19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 뜻밖의 고난을 겪게 되지요. 삶의 시련과 고난이 이제 없는 인생은 세상에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겪습니다. 근데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지요. 이번에 지금 K-팝 그 데몬 헌터스가 지금 아주 난리고 열광인데, 거기에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10년 넘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결국 데뷔를 못하고 그냥 연습생으로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 노래 하나로 가지고 지금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 연습생의 그 기간이 자기에게 유익이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노래는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작곡으로 틀어가지고 작곡이라도 해야겠다. 음악은 계속 하고 싶고 틀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와서, 원래도 이분에게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곡을 주면서 이거를 보통 데모 테이프라고 하죠. 다른 가수에게 맡기기 전에 불러주도록 맡겨봤는데 너무 잘 불러가지고 그냥 당신이 부르세요 해서 이분이 불러서 이게 지금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가수가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래서 그분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에게는 자신의 그 고생이 힘들었던 그 10대의 시절, 거의 10년 이상을 연습생으로 있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기한테 아주 해가 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가운데에 뭐 연습생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연습생이 있지만 실제로 데뷔하기도 어렵고 데뷔한 다음에 뜨기도 어렵죠.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 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기회만 되면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자기의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자기한테 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항상 유익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 뜻밖의 어려움들이 해가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환난으로 스데반이 순교했지요. 이 환난으로 교회가 흩어졌어요. 이제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기약 없이 막 각지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몰락이 자명해 보였는데 이건 몰락이 아니라 이방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됐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지금 우리가 7장으로부터 쭉 오늘 11장까지 보면요, 환란이 왔을 때의 환란이 이들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줘요. 우리가 보통 그 나비 효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더니 그것이 미국에서 큰 태풍으로 바뀌었더라. 이게 나비 효과잖아요.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로 환란이 왔고, 이 환란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냐? 환란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흩어졌더니 복음이 확장됐어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하자 바나바가 바울과 합류했어요. 바울과 연합하게 되어지자 세계 선교회 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환란이 그냥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이 항상 유익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환란이 항상 유익이 돼요. 여러분,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좋은 결과물을 볼 때에 우리가 그건 그때 내게 약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약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아우, 나 그건 지긋지긋해. 기억도 하기 싫어.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게 한 개도 도움이 안 돼.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환란이 항상 유익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환란을 다룰 줄 안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는 항상 유익이에요. 근데 인간은 우리의 환란을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환란을 다룬 부분도 있고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 능력 밖에 있는 환란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환란을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루지 못할 환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가 겪는 환란, 세계대전이나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게도 만들어주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보십시오. 전 세계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리가 되어지고 그 뛰어난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의 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환란이 항상 유익이 돼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 자세를 견지하길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환란이 내게 유익이 된다. 항상 내게 유익이 된다. 물론 환란이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또 조바심도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찬양하면서 괜찮아 했는데 나중에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집사님께서 목사님 머리 뒤쪽에 탈모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에는 구멍이 2개가 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탈모가 온 거예요. 일시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유익이 돼요. 그때는 조바심 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을 하십시오. 이 환란이 내게 유익이 될 거다. 이 어려움이 내게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나는 전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쓰셔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역사를 보게 만드실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를 향한 큰 박해를 불러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했고 이 흩어짐은 도피가 아니라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되었어요. 이 환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것을 유익으로 맛보는 사람이 있고 유익으로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크게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환란이 유익이 돼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환란이 와서 피했던 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어요. 왜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환란이 유익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환란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유익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2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임에 기도했어요. 기도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전도한 거예요. 왜 전도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그걸 안 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또다시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복음 증거하지 말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해봐야 또 여기 와서 박해를 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하나 많아야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결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힘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했더니 그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환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가 할 일을 무엇인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환난이 올 때 기도만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만 하거나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사용하시는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쓰시냐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들어 미셔요. 오히려 너 왜 가만히 있냐. 기도만 하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내가 그때 어떤 수고를 했고,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겨냈고, 내가 그때 어떤 몇 시간 잤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나를 도와줬고, 인간적인 생각만 해요. 환난을 이겨내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자기가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해결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취할 자세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체가 여러분 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막 일하잖아요. 해결할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만 일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일이에요. 기도 자체가 내가 지금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한 가지 큰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밤새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땀이 비 오듯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막 땀이 나잖아요. 기도가 힘든 일이었던 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힘든 일을 맞이할 때에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어려워지면 비상 모드로 돌입하시고 그때 뭐 한다? 기도한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로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환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이 사도행전 11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원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안 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선교가 막히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중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 이름도 듣도 못한 조선이에요. 조선. 조그만 땅. 이 조선에 들어왔어요. 만주에서 핍박을 받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함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 교회, 한국의 역사를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의 고난이 민족 복음화의 나비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때는 몰랐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게 우리 개인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의 근거에서 미래를 그리고 어려움에 생각이 잠겨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할지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한가득 짊어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 짐을 주님께 넘기셔야 돼요. 다 넘기세요. 넘기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힘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힘쓸 때에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환난이 유익이 되게 만들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다 힘들어요. 그때 감안하세요. 그래, 좀 힘들겠다. 각오하자. 허리띠 졸라매고 힘든 시간 보내자. 그렇지만 힘든 시간 그걸 보지 마시고, 그럼 지금 내가 할 게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이것을 물으시고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일 가운데 그 환난이 내게 유익이 돼요. 유익이. 기도하는 사람,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에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환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모여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복음 증거였어요. 왜? 그게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22절로 보시면 22절로 24절까지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환난이 유익이 되는데요, 이게 왜 유익이 되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환난이 흩어져 있던 구슬들을 꿰게 하시고 톱니바퀴가 연합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들으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안디옥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것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특혜로 보았지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 선교사를 갑자기 바로 파송했다. 이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 내용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집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11장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비난을 했어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당신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 자리에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자신이 보았던 환상,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던 그 이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한 줄 알았던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로 파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의 일부였던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주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고 함께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은 것인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안디옥이 선교의 장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환란이 올 때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그 개입이 그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한 수 두 수 앞을 보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 예전에 그 TV에서 어느 프로에 보니까 그 유재석 씨를 중심으로 나와서 그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요. 그때 돌아갔을 때 얼마를 주고 뭐 할래? 그 당시보다 수십 배로 그 삼성전자 주식이 떴잖아요. 딱 주식을 할 때 어떤 거 살래? 몇십 년 뒤를 알면 그거 사고 기다리겠죠. 묵혀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분당 땅이 막 올라갔으니 분당 땅을 사면 되잖아요. 얼마 안 했으니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만 알아도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1000년, 2000년 뒤 일까지도 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대단하지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과 대상이 없어요. 다 하나님 미치는 손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최고의 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수가. 그래서 어떤 일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야, 넌 진짜 운도 좋다. 또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냐.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라고 얘기해요. 또는 당신 대단하신데요. 그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저도 숱하게 경험했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 에이 아빠 그거 운이죠. 우연히 딱 맞은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처럼.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한두 번이어야죠. 한두 번이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삶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신 경우를 순간순간 너무 많이 맛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참 하나님 수습해 주시는 거. 그런 경우도 봐요.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수습하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가지고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봐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5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넘기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최고의 수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제일 많이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앞서 생각하지 말고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명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이것에 힘을 쓰면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고 가장 뛰어난 결정이었고 몇 수 앞을 보는 결정이었고 전 상황을 보는 결정이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땐 몰랐지. 그땐 그냥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급급했죠. 다만 하나님 일 찾고 기도하고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꾸역꾸역 간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결정을 잘한 거야. 정말 선택을 잘했어. 정말 마음먹기를 잘했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미리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 뛰어난 결정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가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잘 해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해결하려고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나가세요. 때로는 시원한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요.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왜 갔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왜 그렇게 모질게 설교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했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죠. 믿음으로 행동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망과 기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란이 올 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같이 가세요. 힘써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이것만 신경 쓰세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뭐지? 지금 최선이 뭐지? 현재 어려움으로 미루어서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할 일을 묵상하세요.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어떻게 쓰실까? 이것이 내게 어떻게 약이 되게 하실까? 이렇게 보시고 이 관점으로 밀고 나가셔야지 하나님이 없는 관점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나 보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은 다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는데 지금 내가 할 일은 뭐지? 이걸 찾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맡기고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유익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실제적인 움직임이고 내가 수고하는 힘이에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엮어가실지, 이것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제 안에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경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게 우리 안에 찬양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셔서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되면 고백하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나는 그 환난을 다룰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이것이 유익이 되게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시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보면 경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